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며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가 있죠. 그나마 유언을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언을 해주실 때에 그 유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마도 자녀라면 그 부모님의 유언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유지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병자들 치유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고 또 그 활동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동일하게 이 유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11제자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11명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사실인가?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도 보았고 넣어도 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반했고 심지어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만나 주셨죠.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안함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함께 맞물려져서 수없는 믿음의 소용돌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졌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당장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는 의심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의심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담대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도 여전히 의심을 받고 계신다면 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만을 받을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100% 나를 지지해 준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너무나 없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조금 미워하는 것 같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금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 미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프로셀돈이라는 나와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몸소 나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고 이 자리에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들어 쓰십니다. 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잘남,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을 마주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기 전에 중요한 절차를 밟고 계신데, 그것은 내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권세라는 파사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모든 권세,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권위를 발동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사실은 이 전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 믿음과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전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어느 날 이 젊은 목회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평생 이 군을 섬겼던 그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 자기 종교와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인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우상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도무지 그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장군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당신의 작전 명령서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공의 가능성을 따지지 마세요. 당신의 최고의 사령관이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순종하기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헬라어 문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동사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데 이 문장들이 수식하는 단 한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걸 본동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목표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된 삶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이라는 대상을 삼고 계세요. 현재의 전 세계에 약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약 7,000개의 종족, 즉 32억 명이 아직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불과 이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20년 남짓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알 방도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시선은 늘 밖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땅만 보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땅, 예전에는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몇만 명일까요? 600만 명? 그 안에는 이단도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인구 통계를 낼 때에 이단을 함께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단의 숫자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수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잘 믿고 복 받는 것,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목표의 깊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 나의 삶,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분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진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2부가 끝나고 나서 새가족 5주차를 수료하신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청년이에요. 30살 청년인데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쪽이라서 연신교회를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너무나 멋진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30살 청년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우리 연신교회로 5주 전에 교회를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그렇게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 주변과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소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신앙. 소비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물을 떠놓고 이 물이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이고 쌓이고 머무르고 내 신앙과 내 믿음만 지키면 우리의 믿음은요, 언젠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버렸다.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내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는 시간과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전체를 요구하셨고 온 세상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야 되죠. 머무는 복은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흘려내는 복은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 복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은요, 죄송합니다, 주님도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이니까, 썩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고 유통이 되고 넘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복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막중한 사명감을 주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이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이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무미건조해지고요, 예배가 연약해지고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할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안으로만 돌기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를 두고 싸워요. 오늘 화분을 이쪽에 놓을까 이쪽에 놓을까 두고 싸워요. 반찬을 오늘 뭘 할까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은 교회는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놓을까? 어떻게 장식할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으로 세상을 나가기도 바쁜데, 한 영혼을 살려내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두고 교회 안에서 다툴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반찬이 뭐였네? 오늘 밥이 어땠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나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오늘 무엇을 먹었고 찬양대가 어땠고,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다가 가끔씩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네, 부족한 점이 혹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평가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평가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무엇인가를 계속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럴 새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도 내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안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불편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저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 보면 계속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까 말까를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분에게 계속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듣다가 불편하게 되면 제 머리에 땜빵을 혹시 내지 않을까 잘못 깎지 않으실까 마음이 저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그 한마디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만 복 주세요. 저의 자녀 잘 되고요. 제 직장 문제 풀리고요. 제 재정적인 상황 좋아지고요. 그것은 복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복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 쌓이는 복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정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야. 저는 선교적인 가정을 여러분들께 비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선교적 가정. 미셔널 패밀리. 여러분, 우리 가족에 과연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가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지혜해 주시고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시고요,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우리 가정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도 아니에요. 단 한 명. 단 한 명. 단 한 명. 전도의 대상자가 우리에게 혹시라도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력 없는 믿음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가 없거든요. 나에게는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열정도 없고 그런 마음조차 품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엄청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그저 나의 복으로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그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정말 뭡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시간을 내셔서. 아까운 시간을 왜 내고 계세요? 지금도 들로 산으로 놀러 가신 분들 많잖아요. 왜 일부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 삶을 한 자락이라도 따라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이 일을 이제 너희가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물론 스스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실제 전도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그 교회 버스 정류장에서 항상 마주치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마주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뭐 전도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말을 건넨 것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생각났고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시게 됐던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기쁘게 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이 치유할 수 없는 암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죠. 암 치료의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 이 권사님이 수없는 신방을 가시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받으신 그분께서 어르신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어느 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날 권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요,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 주변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라는 권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그리고 가족의 자리에는 과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제 안일한 소비자의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세요. 나가고 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탁과 함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유언을 그저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이웃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셔서 가장 좋은 예수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그토록 평생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를 얹고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할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담감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하신 그분도 그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땅, 나라와 민족을 또 살리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위탁하신 그 영혼을 살려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한마디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